네, 상을 읽어주시고요. 이는 일곱째 날 밤이 오기 전에 틀림없이 그들이 이 성의 주인이 될 것을 확증시켜줍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신호가 주어지면 그들은 모두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즉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주민들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가 죽어 반항할 생각조차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힘을 높이시기를 원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력의 팔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며 가나안 족속에게 공포와 혼돈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이제 그 7바퀴를 돌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임이 시작될 때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광고도 하지 마라. 조직도 만들지 말라. 어떻게 전할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들을 자를 보내겠다. 아셨죠? 그러게도 정말로 제가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말씀을 24강 전화를 딱 정했는데 전화가 딱 한 통이 왔어요. 그게 천안에 있는 성결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동생이었어요.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자기가 그 성결교회 그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여름 수련회를 끝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제 이름을 가르치면서 고영민 목사를 만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이제 군대 갈 때 만났으니까 이제 한 20년,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영민하고 인터넷에 치니까 안 뜨더래요. 근데 고영민 목사 하니까 인터넷에 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는데 양정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나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양정환이 누구지? 천안에 옛날에 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좀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똥똥하게 영적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좀 당했었어요. 너무 영적이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 그 친구였구나. 제가 그 친구를 좀 군대 가기 전에 위로를 좀 해줬더니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그 친구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처음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만나자고 할까. 그래서 일단 오라고 해서 저희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딱 저희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한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다 놓였어요. 아, 이거구나. 또랗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그쪽도 물어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전사님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이 멘토가 좀 돼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이전 작업했나? 나갔어? 그 왔다 갔다 카메라 찍는 전사님 있죠? 거기하고 사모님이 전도돼서 전국 총 3명이 하나님이 연결이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된 게 마산. 우리 김일수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가셨나요? 아하, 또 가셨구나. 김일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같이 거기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때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저는 알려주고 싶어서 뭐지 그러는데 이분만큼은 귀를 기울이더니 세상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마산에서 저희 예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죠. 그랬더니 듣더니 저희 교회에서 한 번 듣더니 마사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근데 개설하면서 거기 두 번째로 개설이 된 건데 세상에 저보고 이력서를 보내래요. 강의하려면.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10명은 앉아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봤더니 3명 앉혀놓고 이력서를 그런데 지금도 그 이력서 보내라고 양반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국 통틀어 4번째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강주로 이사 오셔서 오늘 이제 왔습니다. 와서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있어 먼저 좀 출발하신 것 같아요. 노조는 좀 오셨네? 네, 사모님 오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산이 이제 두 번째 개설됐는데 마산이 개설됐을 때 사실 저희 교회에서 왕복 7시간 걸립니다. 그 7시간을 가서 강의를 또 몇 시간 하고 아침 6시, 10시 반부터 4시 반 그때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적갈적 왕복 7시간이니까 테이프를 들고 다니는데 테이프 하나가 이게 틀어서 이제 가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한 20번 넘게 듣는 것 같아요. 찬양 테이프를. 나중에는 얘가 막 힘이 늘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가고 오고 처음엔 저 혼자 다녔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다니고. 그런데 처음에 갔다 오면요. 그 3명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7시간을 달려가서 몇 시간을 또 강의하고 올 때 정말 우리 이현웅 목사님 말씀대로 뒤에 날개가 툭툭 튀어나와서 정말 천국에 날아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무엇으로 그 한 번 왔다 가는 경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만 해도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교통비까지 하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정말 빠듯이 나오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말 뭐 제가 가서 아무 사례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 통틀어 마산을 두 번째 하나님이 개설시켜서 충성을 했더니 그 대전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대전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여주가 개설이 되고 인천이 개설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10가운데가 지금 개설이 돼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분 몇 분 말고는 다 사연에 있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성도들 얼마 없이 아마 90%가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산 오고 갈 때 잘 얻어먹고 다니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우리 사모가 쫓아오더니 막 흐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갈 적에 나면 올 때 나면 그렇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아까도 또 기도했지만 저는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러자는 게 여러분들 충성하려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충성하는데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근데 어떤 방법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열어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충성을 했어요. 충성은 받고밖에 없고 말씀의 나팔을 은나팔도 아닌 양각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2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이 역사를 번져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자기 자신의 인재에 대한 제도적인 표지인 자기 법계를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최대 존경과 경외로 대하게 될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후로 오래도록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법계를 진영에서 옮긴다는 것은 법계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격려가 되는 일이었다. 셋째, 이제 자기 자신의 임재에 대한 그 제도적인 표시인 자기의 법궤를 영화롭게 하시고 백성들이 율법을 최대의 존경과 경외로 대하게 될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법궤를 통하여 돌게 하셨고 그 법궤를 통해서 뭡니까? 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법궤의 위력을 봤죠. 하나님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아시죠? 아마 제가 전국 다니면서 최고 은혜를 받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궤의 위력을 안다니까요.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셋째는 이것은 제사장에게도 존귀를 더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도록 임명을 받았다. 일시적으로는 제사장은 전쟁에서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수여하는 존귀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번 특전은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일을 위해서 채용되었고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받은 축복과 이들에게 맡겨지는 이 모든 놀라운 가치 있는 특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누가 매냐면요, 레위인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그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평상시에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내지만 이 가나안에서 이 법궤가 전시에 움직일 때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전쟁 최전방에서의 최일선에서의 전투를 두고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그래도 영급이 제사장급은 돼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음의 전파를 이 나타내는 데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제사장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제사장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 법궤를 맸을 때, 그리고 그 법궤가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만들더라. 우리가 법궤를 매듯 하나님 말씀을 메고 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존귀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도 증거하지만 법궤를 맨 우리를 또한 증거하시겠다. 존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명품이 유명한 이유가 왜 명품을 입으면 가치가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넷째, 이 일은 백성들의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실험한다. 즉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지키며 인간의 가능성에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을 믿는지 어떤지 실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또한 그들이 참을성 있게 원수들의 멸시를 견디며 참을성 있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지를 증명하게 되었다. 자, 한 번만 넣어서 무너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럽니다. 한 명이 듣겠다면 비행기 타고라도 가라. 아셨죠? 충성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미 말씀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아니어도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집사님인데도
매주마다 그분이 섬기는 그 병원에서 강의를 하셔요. 해가지고 그냥 환자들 중에서 병원 오신 분들 중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벌써 9명을 모였다네요. 9명. 한 주에 한 명씩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바퀴 돌 동안 아무 소리가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그 7바퀴를 도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충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충성한 자만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7바퀴 도는 충성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충성이 가능하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12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돌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견딜 수 없는 12돌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고 이 땅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즉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남아있는 고난에 대해 이스라엘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벽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으므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약한 정탐꾼들의 주장은 이제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은 성벽이라도 전능자와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이 아까 우리 저녁 식사하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엄청난 곳입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도성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들 속에 있는 그 설마 저게 무너지겠냐, 어떻게 우리가 뺏을 수 있냐라는 두려움을 한 방에 날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한 번 걸어 닫힌 마음의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열 수 있다겠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여리고같이 굳게 닫힌 성문을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길게 울려 불어서 이 말은 원어상 존재한다는 뜻의 하여와 뻗치다, 길게 늘어뜨리다, 연장하다는 뜻의 마샤크로 이루어진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오랫동안 늘어뜨리다라는 말이다. 이처럼 침묵 속에서 길게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는 여리고 사람에게는 공포심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커다란 확신과 격려의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큰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루아는 함성을 뜻하는 말로 본절을 포함해 사무엘상 4장 5절과 사무엘상 하 6장 15절 등에서 언약궤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외쳐 부르다 히브리어 노아는 귀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다, 개가를 올리다 등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큰 소리는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그 남아있는 마지막 전이마저 손그림째 빼앗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소리는 승리를 예고하는 큰 함성이 되었을 것이다. 자, 길게 울려 불려라는 그 불어서라는 글을 보니까 자, 이게 보세요. 이거는 침묵 속에 길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에게는 공포, 그 공포와 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확신과 격려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아셨죠? 침묵 속에 길게 울려 퍼져 거기 아셨죠? 하면서 잔잔한 복음이 강력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게 길게 침묵 속에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뭡니까? 확신과 격려의 소리야. 이 가나안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공포와 의구심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잔잔한데, 아셨죠? 잔잔한데 능력은 엄청나다. 근데 짧게 울려요? 길게 울려요? 길게 울립니다. 복음이 짧아지면 안 돼. 길게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옛날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죽고요, 다시 살아나고요, 듣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넘어서 오병이어들이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회가 갈수록 짧아집니다. 나팔 소리가 짧아져요. 안 됩니다. 복음은 길게 울려가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잔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강력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직역하면 성벽이 평평하게 깔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곧 여리고성의 성벽이 그 밑바닥 기초까지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이란 뜻이다. 한편 가나안의 중요 거점인 여리고성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 세상 심판의 모형이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세상 권세가 그 천왕성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일순간에 멸망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적들에게 분명히 입증해 주셨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천왕성 같은 세상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즉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나 머뭇거릴 필요 없이 힘차게 곧장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라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붕 하고 나팔 소리가 매일같이 불면서 붕 하고 7개의 나팔이 번갈아가면서 붑니다. 한 사람이 붕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붕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붕 그래서 쭉 7번 나팔에서 계속 나팔수가 번갈아 가면서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딱 화음을 맞춰 잘했습니다. 그래서 불고 마지막에 이현우 목사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함성을. 네, 가자.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가자 이러면서 말고 가자 이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한 번에 길게 빼는 거예요. 한 번에 길게 빼서 가자 길게 준비 아니 그냥 길게 한 번에 가자 네, 길게 가자 길게 가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길게 가자. 자, 박수 한번 쳐주시다. 그러면서 함성과 함께 여리고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 안 무너져.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너져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무너져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라져서 건넜어요. 밟으니까 갈라져요.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저번에 처음에도 얘기했죠. 자, 이 집회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잠들다 좀 좋더라고요. 이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책 만들고 뭐하고 아주 그냥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지금 여기 입병이 나가지고 여기도 다 지금 헐어버렸는데 그런데 진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잠 좀 조금 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왜냐면 저는 알아요. 여기 오면 갈라지는 거 아는 거. 제가 하는 데마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언니든 저는 갈라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가니까 갈라지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요번 지금 7월인가요?
다음 달에는 인도네시아 집회 들어가는데 한 700명 집회 들어갑니다. 거기 집회하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베트남 우리 선교사님들 좀 와 계신데 거기 또 들어갑니다. 10월 달에는 필리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분명히 알아요. 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밟으면 열려진다는 알아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의 파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돈 행렬과 여호수아가 이 일에 관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바를 전달한 명령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엄격하게 지킨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그들의 손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명확한 보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법궤로 어디로 가든 백성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무장한 남자들이 궤 앞에 서서 갔는데 그것은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어떤 장애물이 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때로는 길을 돌아가야 할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것을 치워야 했고 원수가 어떤 방해 공작을 할 경우이면 이들이 그것과 부닥쳐 물리침으로써 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두 번째로 7 제사장들이 손에 나팔을 쥐고 언약궤 바로 앞서서 행진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어댔다. 자, 맨 앞에 군인들이 나갔는데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싸움은 누구에 달려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 자신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갈 수 있는 길에 평탄케만 만듭니다. 아셨죠? 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잘 나팔수들이 불 수 있도록 아셨죠? 이 법궤가 가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법궤 자체가 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만 우리가 그 작은 걸림돌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어댔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의 이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정신적으로 공포를 느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정복 땅에 있었고 패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숙한 진노를 선포하는 나팔을 시온에서 불어야 하고 그리고 시온에 사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도록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안 됐을까요? 똑같은 우리도 나팔을 부른다고 불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불었던 나팔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뭐가 없었어요? 12돌이 없는 상태에서 부는 나팔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 나팔은 아무리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으로 취한 12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도 달라져요. 능력이 나가네. 아셨죠? 그러나 그 12돌이 없는 사람의 나팔 소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돌이 있는 상태에서 불어대어 있는 이 나팔은 강력한
여리고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대로 임재를 선포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확신으로 용기를 불러 일으키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나팔은 전쟁의 날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바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다. 자, 우리가 전쟁에는 항상 뭐가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야 돼. 12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의 나팔 소리는요, 모든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강력한 용기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입성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다.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역사가 임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는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도 나팔수들을 맨 앞장에 듭니다. 그래서 전진 나팔수를 부르게 되면요, 공격 나팔을 불 때 하고 그 나팔수가 들리면요, 전투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팔을 세상 사람들도 불어댑니다. 아셨죠? 그러나 우리는 12돌을 가진 나팔수는요, 이 세상의 나팔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나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나팔, 영적인 나팔,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나팔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에 희년의 나팔을 울림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을 격려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작전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전폭 신뢰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돋보일 뿐 아니라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질적인 총지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 말은 3절에서 5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행군의 순서를 보다 자세히 상술한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장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할루츠는 전쟁에 대비하다 싸울 준비를 갖추다 라는 뜻을 가진 할라치에서 발생했는데, 그들은 이들을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에서 선발된 군인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선발대는 여기 주석에 보니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앞장서서 이제 그 법궤를 갈 수 있는, 나팔수를 갈 수 있는 길을 트는 그 역할을 맡겠다는 거죠. 예. 여호와 앞에서 4절, 6절, 7절, 13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와는 달리 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여기서 후군 마하세프는 본절과 1절의 무장한 자들 헤할루츠와는 대조되는 말로 곧 무장한 자들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을 가리킨다. 한편 공동 번역은 무장한 자들을 정예 부대로, 후군을 후위 부대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리고 있다.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기서 불다에 해당하는 타카는 원래 때리다, 손으로 치다, 못을 박다는 뜻이지만 나팔이란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항상 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계속 진행을 뜻하는 할라크와 같이 사용되어 나팔을 계속하여 불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원어에 보니까 한 번 불고 끝난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계속 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불어대기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씩 부는 거예요. 부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나팔수가 부, 그 나팔수가 끊이지 않게끔 계속 부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이요. 계속입니다. 계속.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만 하면 돼요? 나팔만 불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만 내 삶에 계속 들려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하 무적이고 당할 자 없습니다. 다 죽었어. 자, 아셨죠?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길 주옵니다. 네. 제사장들이 사용한 나팔은 일반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속을 뚫어서 만든 양각 나팔이었다. 이 나팔은 가장 천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며 소리가 둔탁하고 모양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그 출애굽기에 봐도요,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깎은 돌을 쓰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체. 아셨죠? 그 자체로 제단을 쌓게 했어요. 우리가 요단강에서 취한 돌도 깎은 돌이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아셨죠? 길갈에 세운 돌도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양각나팔도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구멍만 뚫어서 부러지기는.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자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복음은 그 자체가 증거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양각의 소리와 같은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정복되는 것이다. 우리의 전적의 무리들은 육적으로나 혹은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육체에 속해서 안 속해서? 안 속해서. 이 양각나팔 하나님이 육체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쏘았어. 혈과 육으로 싸웠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싸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웠지.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둘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면 다 삽니다.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적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가고 함께 가야 될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옆에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봤어. 아닙니다. 우리가 속았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옆에 분을 인사하시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절대로 안 싸우겠습니다. 자, 이현호 목사님 빨리. 자, 가자마자 아까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지금 목사님 하시고 입에 뭐 들었습니까? 열이고시 이어서. 네, 가자. 보세요. 가자. 네, 또 엎어내는 됐습니다. 마지막은 딱 길게. 네. 드시러 가보시오. 준비. 바로. 준비. 신호 따가면 가자. 준비. 가자. 다시 바로. 준비. 가자. 정복하러 충성하러.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시려고 그래도 쉬운데요. 아,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 220점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이현호 목사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모든 이론을 파한다 했어. 하나님의 나팔은 모든 이론을 파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셨죠? 어떠한 이론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양강나팔 앞에는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뭐가 정령한다고 했죠? 지혜라. 그렇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옆에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강요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려면 부지런히 쫓아다니셔야 돼. 아니면 인터넷 앞에서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면 우리는 바로 알아듣잖아. 예.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파하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아셨죠? 우리가 아는 것 다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가자! 할렐루야! 아셨죠? 생각을 복종케 하나게 복종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셨죠? 모든 이론을 파할 것이며 높아진 생각들을 파할 것이며 아는 것들 높아진 아는 것들을 다 파할 것이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겠다. 이거 뭐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 그 양각 나팔도 아무나 부르면 안 돼. 12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나팔을 요벨의 나팔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희년에 바로 그런 나팔을 가지고 불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쟁취하는 완전한 자유와 가나안 땅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요벨의 나팔. 아셨죠? 요벨의 나팔. 이 나팔이 요벨의 나팔. 제사장들은 희년에 바로 이 나팔을 불었다면 희년이 뭐라고 했죠? 안식. 안식. 아셨죠? 이 안식에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쟁취한 완전한 보다 자유와 가나안 땅의 정당한 합법적인 주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양각나팔을 부르면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누구도 태클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셨죠? 12돌을 가슴에 품고 할례를 받고 이 요엘의 나팔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이은호 목사님 좀 거기 뒤에 앉지 말고 요 앞에 앉아야 돼. 그래도 내가 소리 지르면 금방 목 쉬잖아 또 목사님. 자, 양각나팔 부르자고요. 불자! 목사님. 네. 불자. 이 나팔을 불어야 합법적으로 역사가 된다. 아셨죠? 그냥 저는 그냥 부러지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무리 하나도 없이 역사하잖아. 아셨죠? 네. 자, 네. 즉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나팔이 계속해서 부러질 때 위와 같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다.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 선악과를 이해하고 저는 할례를 했잖아요. 야, 이거구나. 그 수천 년 전에 아담과의 저주가 지금도 똑같이 저주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걷다 먹고 옳고 그름을 이제 알게 된다는지 옳고 그름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저주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이 역으로 이걸 풀으면 따먹었으니까 저주 왔다면 안 따먹은 건데 저주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역으로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세상에 정확하게 역사가 나타나더라. 저 그때부터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의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아. 어떤 때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풀릴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서문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모든 백성은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말며 영화한 소란도 피우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침묵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 얘기는 뭘까? 그럼 왜 침묵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퀴즈. 왜 하나님은 양각나팔이 불 때 조금만 있어. 요거만 퀴즈 맞히는 분은 아이스크림 뒤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정도는 판단의 말을 할까봐요. 예? 사실을 보고 그 정도는 판단의 말을 할까봐. 아,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또 조금 더 좀 그 말은 맞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네, 이제. 예. 예. 아, 그것도 맞는 얘기. 근데 조금 내가 요구하는 답은 안 나오네, 아직. 자, 한 사람씩, 성도를 한 사람씩. 예. 예? 하나님만 하시는 거.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오. 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원사님이 마쳤네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의 소리만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대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리고가 무너지려면요, 침묵해야 돼. 인간의 소리는. 오직 누구의 소리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복음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군사님 아이스크림 2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